우리는 지금 수요일에 사무엘하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압살롬과 관련된 이야기는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이루어진 일까지 포함하면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까지 아주 긴 본문에 걸쳐서 이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특별히 압살롬이 소개된 장면, 그리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 이 두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압살롬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미리 이해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압살롬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압살롬 개인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압살롬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로 인한 징계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이 다윗을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 징계가 그대로 실행돼서 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하고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다른 아들과 딸인데, 그런데 이 강간을 당한 다말의 친오라버니가 누구냐면 바로 방금 우리가 나눈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이 이복 형제에게 강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주관하고 해결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 다윗이 될 텐데, 성경은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진노했다라고는 말하지만 다윗이 암논을 징계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 일에 대해서 충격적인 경험과 더불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됐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그 원한을 품게 되었고, 2년이 지난 후에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 형 암논을 유인해서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이제 압살롬이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된 겁니다. 아들이
자기 아들을 살해하는, 암논을 살해하는 일을 겪게 되었고, 그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으니까 3년 동안 이 압살롬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윗도 이 죽은 암논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사그러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에 대한 생각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떠나 있던 그 압살롬, 그리고 어쩌면 암논을 대신해서 왕위를 이어야 될 수도 있는 그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들여와요. 그런데 아직도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들여오긴 했지만 무려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얼굴을 다윗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자신이 그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고,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2년씩이나 그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2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얼굴을 보지 않은 지 5년이 지났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두 사람은 형식적인 화해를 하게 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살롬과 다윗의 갈등 관계는 단순히 압살롬이라는 한 개인의 전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징계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압살롬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도 남아있는 이런 아주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나누어 볼 텐데, 그 무렵에 성경이요 압살롬의 외모를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이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얼마나 예쁘게 생겼고 얼마나 키가 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인물의 외모를 묘사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외모를 묘사한 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했다,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뭐 연예인들 있잖아요. TV를 보면서 연예인들, 저 사람은 진짜 보기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각자 다를 수 있겠죠. 떠올리시면 됩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한 압도적인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많은 머리카락이에요. 그렇죠? 많은 머리털.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무게가 200세겔이었다. 그러니까 2.3kg 그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숱이 많았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의
외적인 매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압도적인 매력을 가진 압살롬이 마음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반란의 계획을 품게 돼요. 이 압살롬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쿠데타를 철저하게 준비하는데요. 먼저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50명의 호위병과 병거와 말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완벽한 외모를 가진, 눈이 부신 외모를 가진 왕자가 50명의 호위병과 병거와 말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쫙 거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볼 때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왕자님을 볼 때 흐뭇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폰만 잡고 다닌다고 민심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폰만 잡고 다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울 텐데, 이 압살롬은 성문 앞에 있다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왕에게 가봤자, 지금 아버지께 가봤자 이 재판할 사람을 세워두지 않아서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들의 문제를 공정하게 판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사람마다 붙잡아서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이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은 붙잡아 일으키면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외모를 가진 왕자가 겸손하고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일으켜 세워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그 문제들을 상담하고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민심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 일을 얼마간 했냐? 4년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민심을 차곡차곡 얻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은 그야말로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민심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면 지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리고 인내심도 있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이 일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 다 강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다 관심 있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마다 각자 뭔가를 관심 있게 살피고 탐구하고 배운 그 시간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끙끙거리면서 3-4시간 해야 간신히 할 법한 일을 나는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해도 1시간이면 끝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능력이 자라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강점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해 주거나 성취를 이루게 하기도 해요. 공부가 강점인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를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좋은 학력을 갖게 되겠죠. 또 셈에 능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좀 돈이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빨리 계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재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앞에 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풀기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시간 보내기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배우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옆에 있는 권사님은 너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상처에 잘 공감해주고 또 잘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져 있다가도 그 집사님이랑만 얘기를 하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있구나. 마음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뭐 망가진 것을 잘 고친다든지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든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다 다른 강점이 있고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할 때에 이 교회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강점은 교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잘 모르는 거면 곰곰이 생각할 텐데 내가 잘 알고 익숙한 거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바로 얘기하는 거죠. 듣고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지시하려고만 하는 태도가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린 결정에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내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분야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해본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의견을 내?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당신 뭐 알아? 당신 해봤어? 당신 뭐 돼? 당신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짜 탁월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일은 잘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결과는 좋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미 잘 해놓은 거라 하더라도 다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기회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내 강점을 알고 있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일이 맡겨진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은 나보다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칭찬받는 것을 보거나 나 말고 누군가가 인정받는 것을 보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또 질투하게 되고 은근히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내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는 것 같으면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상처받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예 그만두는 일도 생깁니다. 나 안 해. 이런 대접을 받을 바에는 안 해.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쉽게 잘 해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강점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가다 보면 그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도 결국에는 이 교만과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4년 동안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이 4년의 작업을 한 후에 아버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술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을 아직 갚지 못했는데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특별한 의심 없이 갔다 와라, 잘 다녀와라,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후에 그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는데 뭐라고 전령을 보내냐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여러분, 헤브론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졌던 곳이기도 하고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과 좀 거리가 있어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진압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압살롬의 반역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냥 헤브론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따라갔던 200명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참모 중에 하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이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급하게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시도는 명백한 교만이고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장 6절에서 압살롬이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빼앗아 왔다는 것이죠. 또 12절을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그랬어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한 일이 불법적인 음모이며 반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계략을 듣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었고, 후세라는 사람은 사실 다윗을 위한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냐면 다윗의 사람인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17장 14절을 보니까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압살롬이 하는 모든 생각과 의도와 결과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런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 반역에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칩니다. 계속 도망치다가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신이 데리고 나온 백성들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다윗의 용사들로 하여금 그 군대를 지휘하게 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전사자가 2만 명이 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쳐서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왜 걸렸을까요?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리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나무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그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그랬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장 잘 드러냈던 이 풍성한 이 머리카락이었잖아요. 결국 그 아름다움과 영광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 그 압살롬의 압도적인 강점이었던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창에 의해서 심장이 뚫리고 그 부하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압살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본 후에야, 압살롬의 등장과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까지 살펴본 후에야 우리는 성경이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외모를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특별히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그토록 자세히 설명한 목적이 단지 그냥 외모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이 얼마나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 수 있고 또 그 교만이, 그 허영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강점이 뭡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생각했고, 많이 경험했고, 더 쉽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음식을 많이 먹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목적으로만 내 강점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이 강점으로 인해서 혹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잘 알고 내가 잘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 존중하지 않고 충분히 경청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강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이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힘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그 강점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를 섬기면서 온전하게 하는 일,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그런 실천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왕자의 신분으로서 모든 민심을 얻고 그 백성들을 따르게 한 후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쓰러뜨리고 그 왕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압살롬의 교만과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강점을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우리가 그 강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